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진지하게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선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선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몇 절에 선하다냐면 9절에 있는 이 선하다, 이 선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도 착한 일을 하라고 써 있잖아요. 칼로스, 아가도스란 말인데 칼로스란 말은 어디에 쓰이냐? 이 선한 것은 뭐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칼로스가 쓰였고요. 로마서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그럼 이 선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하다가 착하다라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선한 건 착한 겁니까? 선한 건 착한 거예요? 선한 게 착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함이라는 건 뭐냐? 사실 선함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성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족이 있어요. 어떤 부족은 이렇게 서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야, 쟤는 정말 잘못했으니까 쟤는 목을 쳐 죽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 행실을 보고 그 부족 사람들은 착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 규범 속에 있는 상대적인 원리죠. 물론 선하다는 뜻도 그렇게 포함은 되지만 우리가 평소에 착하게 살아 라고 할 때 이 착하게 살아는 대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사회가 원하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삶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문화를 알지 못하고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양식은 대부분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됩니까? 서구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결정될 때가 많잖아요. 이미 우리는 서양 옷을 입고 있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삶의 규범들을 정하고 있죠. 그러면 서구의 문화들은 어디에서 베이스가 있어요? 기독교 베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생활 규범이 서양 규범, 곧 기독교 문화에 근간한 미국, 그전에는 영국, 그전에는 유럽을, 그전에는 신약교회가 있었던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졌던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 사회 문화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사회법을 잘 지키고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한 삶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회법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회법과 부딪힘이 생기죠. 예를 들면 이슬람.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딪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한 삶이라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때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계속 묵상을 해왔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선한 삶이라고 할 때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가는 그 방향 속에서 어떤 게 있었어야 선한 삶이냐라는 건데, 자, 창세기 1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잠깐 다뤘지만 여기서 엄청난 얘기를 사라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몇 번을 하셨죠? 또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라만 그래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집에서 그러시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부부싸움,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랑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실라. 아무튼 아내와 한마디를 하고 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 속에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이 안 풀어주신 것처럼 거짓말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누가? 내 마음에 안 풀리고 내 분이 안 풀리고 내가 화가 나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아들을 준다더니 안 주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셨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란 뭘까요? 선한 삶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일 텐데,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준 것은 선한 삶이에요? 선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 당시 도덕적으로 선해요? 안 선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 하나를, 저는요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재혼을 막 해요. 그죠? 아내가 막 생겨요. 사라가 살아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하갈 외에 다른 여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족장이에요, 족장. 그의 권위는 거의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다?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생활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인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선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놈 그래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고 현몽하여 가라사대 네가 지금 어딜 들어가느냐 내 이놈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사건은 언제 터집니까? 창세기 16장 5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뭐가 시작됐어요? 부부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분쟁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쟁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사라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여자분들의 편을 들지 않으면 이게 많은 문제가 생겨요. 아멘. 아니 아멘을 그렇게 페미니즘. 네, 요즘 여자분들 문제를 이렇게 편을 많이 들어줘야 되는 사회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하고 여종까지 넣어준 건 누구예요? 남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가 하라고 다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리액션에 제가 늘 힘이 됩니다. 사라가 들어가라고 했지만 책임지라고 하는 건 또 누구예요? 사라예요. 이들의 싸움이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나님 어디다 팔아먹고 다시 여기다 하나님을 갖다 놔요.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을까요? 놀렸을 수도 있고 안 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라의 맴이 문제죠. 맴. 사라의 맴. 사라 마음이죠. 사라가 본즉, 사라가 느낀즉, 그죠? 여기 보시면은 사라가 내가 받는 모욕이라고 해요. 물론 하갈이 이제 잠깐 무시는 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사라가 봤다고 말해요. 이거를 누군가가 객관화시켜서 아브라함이 본 적도 아니고요. 누가 여종이 보고 이르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말이 아니고 사라가 본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차례 계시하셨어요. 들려주셨어요. 우리처럼 뭐 환상을 보여주신 수준이 아니라 직접 대면한 자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없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만 있는 거예요. 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아브라함은 자유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죠? 아브라함이 율법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했던 자유인이에요. 그럼 이 자유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잠깐 망각하고 선하지 못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1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매우 괴로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거를 풀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뿌린 씨앗으로 내가 거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나 권유하지 않은 그 길을 내가 걸어놓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네 뜻이잖아. 이거를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곡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무라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이 사라를 그냥 두셨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제해서 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하셨어요. 대신 책임도 네가 져라. 가끔 아들 딸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네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그렇게 써 있죠. 하지만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오늘 또 한 번 급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거두리라, 이 거두는 게 뭘까요? 여러분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이 거두는 게 뭘까요? 거두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요 위에 보세요. 성령을 위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8절이에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얻어요? 그러면 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그의 마지막에 그가 거두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럼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면 착하게 안 살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혹여 영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돌이키고 회복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잠깐 실수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종심소욕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그 이미지에 종심소욕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종심소욕에서 종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자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에 종심소욕 부리고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종심은 뭐냐? 공자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는 이립 뜻을 정했고 40살에 뜻을 정하고 있으세요?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삶의 패턴이랑 좀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자는 그 당시 사람들보다 좀 장수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되게 일찍 죽었는데 15살에 학문의 뜻을 정하고 30살에 이립 뜻을 정하고 그다음에 40살이 되면 불혹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생명 에너지도 많이 꺼지고 그다음에 이제 50이 되면 뭐가 되죠? 지천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하죠. 그다음에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부드러워진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부드럽게 귀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0이 돼서야 공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종심소욕 부류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쉽게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종심, 내 안에 원하는 것을 소욕, 내가 원해. 종심, 내 안에서 소욕,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따라서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종심소욕,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불류구, 그 어떤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종심소욕 불류구라는 말하면 멋대로 살아도 범법을 안 하더라. 저는 우리 신앙인의 경지가 이런 경지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종심소욕. 첫 번째, 우리 안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든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소망하든지 벌써 이미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 안의 소욕을 성령이 주장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 이미 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살든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은 바로 종심소욕 부르고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 공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다가 공자의 그 말을 통해서라고 해야 되나, 공자의 그분의 어떤 해안을 통해서 이런 글이 나왔는데 저는 우리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너무 저의 어떤 얕은 마음, 저의 깊이 없는 저의 부족함, 연약함, 저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내가,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디를 가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선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막 메시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종려주의로 오고 이제 고난주의로 오고 이제 부활주의로 올 건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부활주일이 특별하지만 부활주일이 특별하지 않다. 왜? 매일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내가 이 종심소욕, 내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꿈꾸던 그게 하나님이 야, 너 참 내 마음에 참 합하다. 나 네가 참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삶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